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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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면서도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도.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 자체도 그냥 나는 이 축복의 일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그냥 확 흘러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라. 지금 존중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이 산상수 설교를 예수님께서 쭉 해나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갑자기 여태까지 듣고 배우고 가르쳤고 해왔던 그런 것들을 싹 뒤집어요. 싹 뒤집으신다고. 근데 사실은 뒤집는 건 아니는 거거든요.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었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서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그냥 읽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축복하려고 보니까 결혼하고 온 신혼부부, 이분들 축복하는 거를 놓쳤네요. 여기 반주하는 우리 이보미 간사님, 또 허재영, 이 부부가 지난 토요일에, 어제 말고 저 지난 토요일에 결혼하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참 이분들, 우리 이보미 간사님이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요. 근데 나중에 음악을 또 공부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전자음악으로 오케스트라를, 전자음악으로 오케스트라 음색을 내는 그런 거를 더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하시는 분이라, 저기 음악학원도 하고 있고 햇살음악학원 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 반주팀에 들어와서 같이 해주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음악이지만 이 풍성한 음색으로 그걸 같이 우리 팀과 함께 같이 맞춰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근데 이보미 간사님 그렇게 함께하는 일에 또 이렇게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라고. 늦은 게 아니라고. 아들 오케이, 딸 오케이, 예수 오케이, 천국 오케이 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 늦더라도 늦은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늦더라도 늦은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일이 그렇게 계속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하면서 말씀하실 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여태 들었던 것과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말씀에 말하는 곳에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 보이지만 능력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나라도 이제 막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어도 흉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나는요,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이 예수님의 이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존중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 가운데 아예 그냥 뼛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놀래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무겁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걸 무겁게 들을 이유도 없어요. 성경 읽어가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이 말도요, 오늘도 행복한, 오늘도 나에게 진짜 감사함을 던져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지금 사람 목숨을 끊고 안 끊고 지금 이 얘기, 물론 계명이 그게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라가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라가라. 이게 나가라고 한 것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라가는 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거기에 수군거림, 뭐 중상모략, 헛소문 퍼뜨리는 거, 이 사람 깎아내리는 거, 비방하는 거, 다 그런 거 포함해서 라가. 그런 사람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미 심판받는, 이건 진짜 죽음의 심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법만 쭉 하라고 지키.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 나는 절대 살인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안 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이 사람을 세워놨으면, 여러분 공동체에 이 사람을 세워놨으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요, 나 살인하지 않아, 살인하지 않는 법을 잘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판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형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또 뭐 사형까지 다, 이런 거를 면하게 된다는, 이런 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은 니네 그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 니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걸. 감옥에만 안 가면 되고 형벌만 안 받으면 되고 사형만 안 당하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율법생활의 동기가 그거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건강한 시민사회의 표준이에요. 건강한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단지 그것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까? 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고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는 법 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요청됐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법이 없어도 됐던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 법을 갖다 들이대놓고 너 법을 지켜라, 너 법을.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 가지고서 이런 법 저런 법처럼. 근데요 여러분, 법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 개인의 당리당략, 자기 이기심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쪽 당에 가서 이따만큼 또 고발하는 법을 가지고서 가서 고발합니다. 어느 날은 저쪽 당으로 옮겨가지고서 또 그렇게 또 잔뜩 가지고 가서 그래 가서 또 고발합니다. 뭐예요, 뭐. 여러분, 법정신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이기심.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진짜 재밌는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서 막 몰래 카메라 만들고 막 다 별거 다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지폐를 갖다 놨어. 지폐를. 그랬는데 그 오고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요, 100이면 98명이요, 한두 명은 그냥 애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그걸 짚기도 하고. 근데 100이면 98명은 전부 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런 표정이죠. 저쪽은 다 100이면 98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몰래카메라 하는 거 보면은 재미나게 이게 펀펀 뭐 이렇게 재미난 몰래카메라 뭐 여기다가 이제 싹 실을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싹 여기까지는 좋아서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옮겨지잖아요. 이게 저리 가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가서 정말 100이면 100 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제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했는지 몰라.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동기가 자기 이기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거 이용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똑같죠.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옆에서 당신 11조 했어 안 했어? 매일 체크해요? 안 해요? 헌금은 또 얼마 했어? 체크 안 해? 절기헌금, 매추절기 그거 누가 그런 거 따져? 안 해. 사실 현대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에서 헌금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지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옆에서 마귀가 어떻게 작전을 부리겠어요? 그냥 막 뿔난 모자 쓰고서 그러면 삼지창 들고서 검정 만도 입고서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막 헷갈리게 막 이리 왔다 저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건드린다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주셨던 그 계명에 대한 정신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바로 옆에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행복한 질서를 다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그래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지금 뭘 노리고 여기 와 있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자기 이기심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헌금 안 내고 교회의 축복은 다 누리고 싶고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나 밥 안 사주는 사람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려고 했어.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사장들의 지도를 따라간다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도 잘 사는 것 같아. 잘 먹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아니, 왜 우리는 이 똥 빠지게, 우리는 왜 이렇게 그냥 쎄 빠지게? 아니,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한두 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해주신 이 법 정신, 계명을 주셨던 그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오냐. 그래서 사사기 시대 주변 다른 부족들이요 막 침공해서 그냥 아주 거덜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요. 그래서 사사기의 처음과 끝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런 마귀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은 거기에 세우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사들에 대해서 야 네가 언제부터 사사냐, 네가 언제부터 모세냐, 네가 언제부터 여호수아냐. 이 사람들은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들을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그 사사들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도 하고 우리는 입으로도 고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해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걸 그렇게 잘 지키려고 했겠어요? 단순히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위신, 자기 위신, 자기 체면.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야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저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럴 때 마귀나라 간첩은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법을 잘 지키니까 세상에서 칭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거기 비유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바 그걸 이뤄가면서 이 땅에서,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이게 오늘 예배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세상을 향한 그런 일들이 세상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은 세상에서 잘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채우고,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한 주간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생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옛사람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게, 분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마음 한가운데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살인의 추억이란 말이 있지만 살인의 시작이란 말도 있어요. 살인의 시작이 그냥 맥없이 그냥 그렇게 살인, 아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생각은 그 모든 이 몸 가운데 그 안에 세팅되어진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만들고. 나는요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0몇 명이 왔대요. 70몇 명 어제. 여러분, 이 주변뿐만이 아니라 저 시내에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70몇 명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요 기록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하나도 안 놀래. 그냥 다른 목사님들은요 입을 딱 벌려. 김정배 목사님 아마 이제 연회에서 이제 다 발표할 거예요. 진짜 왜 그런 줄 아셔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는 그보다 안 모여요. 그보다 안 모이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다 사람들 불러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다른 우리 그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어린이집 기관이 이렇게 연결해줘서 같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앞으로 시대 가운데 나타날, 앞으로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그래서 떡볶이를 볶아대면서 짜장면을 만들어대면서 그렇게하면서 애들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스트렝스, 이게 진짜 이 영역이요,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만 70여 명인데 부모 따라왔으면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아니,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 오십시오, 두 사람 오십시오, 그렇게 안 와대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70명에 부모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불식되는 거고, 그 가운데 진짜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안에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보셔야 돼요. 정말 수고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야, 그거만 하고 끝나면 되냐? 그래서요, 올해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아예 이 오후 2시까지 연장해서 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에, 아니 어떻게 연장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치부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록 여름성경학교 그 했던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광고에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레이션이요.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이런 교육기관하고 같이 합력해서 이틀 주일 오후 2시에 그렇게 한다고요. 뭘 어떻게 할지는 기대해 보시고, 이따가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와서 보시고. 아니요, 여러분, 애개개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시도라고. 왜냐하면 그냥 교사만 다 맡겨놓을 수도 없는 일들을 어느 한 부서만 저기서 잘하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부터 이런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보시라고.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현재까지 살인하지 않았어, 난 그런 거 안 해, 법을 잘 지키며 살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진짜 그런 거예요? 살인은 안 했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정한 법은 잘 지켰을지 몰라.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단순하게 사람 목숨을 끊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이게 주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맥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쳐서 죽였어요? 아니요. 그 안에서부터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기, 미움, 질투,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마음의 뚜껑을 탁 닫았으면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살인의 시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너의 중심은 어떠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내 마음을 향해서도 화살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꺾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중심은 어때요? 여러분의 중2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실감을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 사춘기 들어가는 애들, 이게 빨라졌어요. 이게 빨라져서 중2병이라고 해요. 지금 북한이 사실 못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 중2들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겁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겁나는 거지. 이 아이들 어디로 튀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겪었다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할 거예요. 학생 때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드시 터져요. 반드시 터지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반응을
당연히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인형처럼 박제처럼 그렇게 성장해봤다고 쳐봐요. 다 터져요. 다 터져.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근데 이 중2병을 놓고 중2를 놓고서 드라마 한 토막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저놈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 내 죽여 살려 그렇게 하는데 한 대사 한 대목이 참 공감이 가요. 너무너무 공감이 가. 자식이 저러는 것은 부모가 적금 타는 거래. 부모가 적금 타는 거래. 근데요, 그 말이 굉장히 실감나고 공감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엄청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감나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예.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방향을 맞추지 못할까? 왜 교회 오랜 시간 그렇게 다니면서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렇게 하면서 목사로서 엄청 책임감을 막 가지기도 해요. 스스로 자책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따져보세요. 그게 목사 책임일까요? 그게 교회 책임일까? 아니면 교사들 책임일까요? 교회 학교에 갖다 놓으면 다 바뀌어져?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그냥 빨리 데리고 갔다, 아니 늦게 데리고 갔다 빨리 데리고 가면서 그거 뭐 어떻게 바뀌어지냐?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쉽게 얘기해. 예수님 교회가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내 인생을.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자기 인생 적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적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세상 가운데 계속 붓고 하나님한테 붓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적금 타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적금을 붓고 있었다면 계속 허무한 인생 풍선 터뜨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세요.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적금 자기가 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형제들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의 똥통 속에 이 말로 적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마귀 똥통 속에 고통의 열매라고 하는 적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내가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도 그래. 이 30명, 4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1년에 그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10명 정도가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저렇게. 근데 10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쫓아내. 누가? 중직이. 교회의 중직이. 사람들의 관심과 교회의 힘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모여졌던 것이, 아니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막 근래 막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보다. 다 쫓아내. 다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빗자루 쓸어내겠어? 아니요. 이 말로 저 말로 저 말로 이 말로 또 그 말로 저 말로 아까 말로 옛날 말로 다 해가지고서 쫓아내. 아우 그 마음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거는 그 교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가지는 공감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것 때문에 이 40살 넘은 청년 하나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래.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넉살 좋게 잘 나오더래. 잘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이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커피를 이제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교회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막 웃기도 하고, 그렇지 뭐 교회 커피는 공짜니까 맛있다고 또 하고 막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한 잔 뽑아 마시고, 예배 끝나고 또 한 잔 뽑아 마시고, 그리고 또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잔 뽑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교회 와서 커피만 축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요 커피요? 진짜 넉살 좋은 청년이라 그냥 버텨가는 거지. 교회 와서 커피만 축내냐고. 봉사도 하라고.
그 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여러분, 암 전문의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우리 젊은이 가운데 우리 젊은 아기 아빠가 암을 진단받고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뭐 광고하고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해주는데 정말 아주 초기라 그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초기라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걸 진단받고 수술 날짜 받고, 아니요, 그 마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암 전문의가 얘기하더라고요. 한 3년 전쯤에 보통 이 암 환자, 암 발견되는 환자들을 임상을 놓고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한 3년 전쯤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리적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인해서든지 뭐로 인해서,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여튼 막 이런 일들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 그게 암이 되더라는 거예요. 암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말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빌라도처럼 나는 니들 모든 죄는 니들한테 돌아가라.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해놓고서 나는 손 씻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 잘못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말에 동조하고, 그래 같이 우르르르르르 보고 방관하고,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일생의 자랑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생명을 죽여가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반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존중하라고, 이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입에서, 여러분, 남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면 이건 진짜 비극이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건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것들은요, 계명이 내 발목 잡지도 않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력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살인하지 말라, 겁나, 아이고 무서워, 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내 안에 이거 좀 그렇지만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기를 원하고, 교회 와서 막혔던 문제들이 뚫려지기를 원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생의 십자가를 더 크게 지고 나는 그냥 가슴을 찢고 무릎팍이 깨지도록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사람이 있냐고. 행복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일부러 쓰레기 뿌리고, 거기다가 일부러 연탄재 깨고, 거기다가 일부러 그냥 똥물 뿌리고. 여러분, 그래도 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일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있어도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상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약속 부르심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니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운데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 한 구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존중하면 이 한마디에도 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 나도 그 길 가겠다고 기도하셔.